초월과 내재,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 앞에 와서 이렇게 푸념을 해요. 스승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애청하고 강청합니다. 그때 스승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그래, 그러면 먼저 하나님 보기 전에 저 태양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라 라고 스승이 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제자가 태양을 잠시 보자마자 눈이 너무 부셔갖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랍비가,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일개 태양도 그렇게 잠시 잠깐도 못 보거늘 어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는 내용이 탈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너무 멀리 계신 듯이 보이지만 또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는 우리와 격이 다르신 분이라는 의미지 물리적인 이 그 스카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을 표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인간과는 완전한 다른 분으로서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미물인 민들레, 벚꽃 하나, 지금 이제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실록들, 그거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을 만큼 내재하여 계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이게 신비스럽습니까? 정말 너무 위대하셔서 초월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마음껏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겠으며 보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아니 계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한번 바라볼 겁니다. 그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정말 사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밀하게 대화하는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이 초월과 내재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3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제 다뤄가시려고 십계명을 허락하셨는데 밑에서는 그 순간에 난리 났잖아요. 완전히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을 집어던진 것과 더불어서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한 이 패역한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는 너무나 참담한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 꼴 보기 싫어서 너희와 이제 동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이들을 보기 싫다고 이제 내가 다른 사자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여러분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 십계명을 집어던졌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갑자기 모세는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가 잘하셨어요. 저런 놈들은 쓸어버려도 마땅합니다. 이게 아니라 화가 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중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찌 일개 인간이 한번, 그것도 잠깐, 오늘 본문은 짧은 이 본문에서 한 5분 정도도 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고 바로 그 이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런 상황처럼 비춰져요. 분명히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단히 삐치고 토라진 듯이 보이고요, 이 토라진 하나님을 일개의 인간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마음을 괜히 풀어주는 굉장히 대범하고 굉장히 마음이 넓은 모세처럼 비춰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좁은 하나님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내가 이제는 그러면 너는 쉬게 해줄게. 모세가 너무나 그동안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모세도 마음이 그 마음 같지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그래, 너만큼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너무 염려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 내가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갈게, 그리고 너만큼은 이제 편히 쉬게 할게. 너무 마음 쓰지 마. 모세야, 너 그동안 너무 마음을 많이 써갖고 마음이 완전히 새카맣게 탔구나. 그래, 너 좀 쉬어. 괜찮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신인 동영농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이 토라지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호떡 뒤집듯이 뜻을 변하기도 하고, 인간이 막 같이 내가 후회해서 그 뜻을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요 하나님께서 막 인간의 표현처럼 사용하지만 이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느 누구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최소 3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 이 민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뜻을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 내용에서 최소 3번째 출애굽기에는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짧은 한 2, 3분 읽었지만 이 정도겠어요? 모세가 잠깐 하나님하고 2, 3분 기도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은 다 자세하게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엄청난 금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민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써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 민족을 대신하여서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거국적인 회개의
모습도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단순하게 그냥 종교의식으로 기도 하나님 합니다, 돌이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서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요즘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리딩 지저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기라고 하는 게 리딩 지저스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이 모세, 아니 구약의 모든 예표된 인물들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닮아 있고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탄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패역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의 그 중보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신약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향해서 아까 그 탄원의 기도 속에, 그 절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회개했던지, 그래 모세야 내가 갈게, 그래 알았다 하면서요, 모세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좀 쉬어, 괜찮아 라고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바뀌고 있는 저 인간들을 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바뀌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런 거예요. 이 로마가 타락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계속 외치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막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웬 노인이 저렇게 다 타락하는 시대에, 아니 정말 시끄러운데 미안하지만 영감, 당신이 얘기해도 아무도 뭐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다니냐고 했더니, 저는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처럼 제가 변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외칠 뿐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기도는 사실 외로워요. 여러분, 누가 중보기도 한다고 뭐가 티가 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드러나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반짝 보여주면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고 오늘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 한 사람,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대단한 이 땅의 권력자들, 대통령, 위정자들, 엄청난 세계의 위인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계, 이 수레바퀴는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정재계 인사, 그 이름난, 세상에 이름난 사람들보다 이름 없는 무명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역사의 짐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의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시계에 이 수레바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세상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모세는요 결과적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기도가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니 저 인간들 하나도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막
읽혀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나게 돼요. 그게 11절 말씀 아닌가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대면했다라는 거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했다라고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얼굴 봤다는 그게 아니라 결국 속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되고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이신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신전심. 그래서 결국에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모세예요. 계속해서 12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 시작.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를 만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이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 그동안 너 모세인지 이름 몰랐는데 내가 이제 너 모세였구나. 지금 이 일 때문에 중보기도 한 것 때문에 이름 그 두 글자 모세 그걸 그걸 알았다는 말입니까? 이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에서도 그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하나의 의미 없는 그 몸짓,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름으로 다가올 때에는요 그게 전 존재가 되어서 내게 의미와 가치를 주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름을 너 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저 인간, 저 매국노, 저런 썩을 놈 막 욕하고 이름으로 알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서셔서 삭개오를 보고 이름을 불러요. 야, 매국노 내려와 너.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름을 석자를 누가 알아줘요? 그걸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기대해서도 안 되는 세상인데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천간민이라는 이 개인을 알고 이해하신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자와 나사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뭐 이런 그 암시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아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한 실존 인물처럼 비춰집니다. 누가복음에나 뭐 마테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비유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실존했던 한 이름. 근데 그 부자는 부자로만 알려지지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로서 아무도 모르는 이 거지, 저런 거지 같은 놈, 저런 비렁뱅이, 저런 뭐 거지 같은 놈,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불려졌을 그 사람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대단한 이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미미하고 무명해도요, 서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이름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하다못해 동장도 제 이름을 모릅니다. 만수 3동 동장이 제 이름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서운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여러분 몇 천 마리인데 양원, 양투, 양쓰리, 양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양도라, 양시가, 양모나 뭐 여러 가지 양의 이름이 다 엄청나게 많을 텐데 목자는 그 양들 각각의 특색과 기질과 뭘 좋아하고 어떤 이 애가 성격을 가진지 다 알고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인도하여 드리는 게 목자의 특징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양명에서 내가 세상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이 땅에는 최고의 과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가 세월호 10주기더라고요. 세월호 10주기. 우리 세월호가 참 가슴 아픈 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되었는데 어느 교회가 주보에다가 10주기를 맞이해서 세월호 희생당한 304명의 이름을 그대로 명단에 쭉 기록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교회랑 세월호랑 뭔 상관이라고 이름을 기록했을까? 아마 그 교회 담임 목회자나 그 교회는 세월호의 그 이름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전면에다가 그냥 앞에 주보에다가 쭉 이름을 실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다가 큰 글씨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보에다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 교회에 교인도 한 명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 교회와 목회자는 우리 근현다사의 이 아픔의 큰 아픔인 이 세월호를 통하여서 잊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잊어버리고 뭔가 정재계 인사는 이게 뭔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이걸 이슈화 시켜갖고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정치 논리로 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최소한 그 이름들이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저 우주에 엄청난 우주, 여러분 이게 지구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구가 수금 목토 1000명 해갖고 한 이게 지구의 행성이 있는 우주. 근데 여기만 있나요? 이게 막 전 세계 엄청나게 넓잖아요. 지구가 만약 우주가 저 끝이라고 하는데 그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도무지 우리 인간의 기술로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 아닙니까? 미지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초월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그 많은 행성 가운데에 그 엄청나게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에 점더밖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초월자 하나님이시자 내재하시는 내재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회막에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약속하시지 않나요? 아니 그 초라하고 정말 헝겊 그냥 무슨 동물 그냥 해달의 가죽이 어떻고 막 이런 실로 가늘게 벤 실로 만든 그 초라한 회막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그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과는 별개의 하나님처럼 비춰져서 지금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미지의 신, 알 수 없는 신, 두려움의 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막에,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 계시고 오늘날 우리 성령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제발 그들에게도 저 나사로 좀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 좀 해주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의미해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즉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서 회막에서 만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그 시대에 멀맞게 만났지만 또 때로는 구약 시대에는 막 꿈으로도 계시해 줬지만 지금 시대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의 길,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우리의 본성은 자석처럼 확 끌어당겨요. 그냥 잠시 딴짓 생각만 하면 언제 그랬나 듯이 우리의 본성은 막 이게 좌석이 강하게 끌어들듯이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정돈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책망과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내재하신다고 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혹여 가벼운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박제해버려 갖고 하나님을 너무 위험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은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막 교회 오면 막 하나님 앞에 뭐 여기도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막 여기 올라오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장로님들이 불이 내려갖고 떨어지면 너희들 죽는다고 할 정도로 막 여기를 막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막 교회에서는 막 심판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잘 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하나님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요, 감히 뭐라고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그 모세의 요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요, 이 요청을 거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자인 인간이, 감히 죄 많은 인간이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도록 하십니다. 등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등도 있고 얼굴도 있다는 표현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더듬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 꼬투리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맞는 등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화도 내시는 것처럼 보이고 막 등도 뭐 있다라고 하고 얼굴도 막 표현이 되는 것처럼 비춰져서 하나님도 실제 인간인가? 마치 그냥 하나님이 애들 그림 설명을 들어보면 막 큰 지팡이 들고 있고 수염을 긴 흰 수염 하고 있고 옷도 그냥 도사처럼 긴 도포를 입을 것처럼 비춰지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연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등도 없으시고 얼굴도 없으시죠. 그분은 영이시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표현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법이에요. 만약에 그분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쓴다면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도 있고 얼굴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화가 나신 표현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시는 게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낮아지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우리 합동 측은 조금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좀 배격하긴 하는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신정통론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신학 계열에서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칼바르트의 로마서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책을 써가서 파장을 일으켰는데 한간에는 학자들이요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서 던져진 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책 중에 우리 신학계에서 나오는 이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로마서에서 칼바르트는요 함부로 하나님을 제단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서 말씀 한번 목사님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오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즉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친밀하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다는 이 말씀 그리고 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저 초월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자 싶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세의 이름을 아신 것처럼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19절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함께 시작. 계속해서 34장 6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요. 34장 7절까지 그냥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저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3, 4대의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과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대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러분 벌도 내리시고 엄격하시고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이 모성의 마음이 있으세요. 모성. 우리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전통적으로 엄격하고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반면에 어머니들은 자애롭고 품어주고 그들 이해하고 그게 여성들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어미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에 돌이켜셔서 인자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많은 존재 가운데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면서 내가 이런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해 하면서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고요.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이래요.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12절 그 11절 12절 그 앞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요 어떤 자들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무섭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봤다는데 막 뭐 얼굴은 더 막 굳어지고 뭔가 내가 니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봤으니까 니들은 아래 것들이야.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잘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이 많아지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다 손잡아주고 싶어하고 다 남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존재로서 그분을 막 꿈에서 만나고 무슨 계시로서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더 아름다운 그 초월과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는요 주보를 우리 참조해